이번 학기에는 보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보수 신학은 우리가 이제 합동 보수 신학이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뭐냐, 그 역사적인 쭉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그 신학의 그 흐름,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 신앙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우리가 기초적인 그런 그 학문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을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데, 제 1장에 들어가면 근본주의 신학의 탄생입니다. 자, 이 근본주의 신학이 탄생한 이 배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역시 이 신학계는 혼잡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또 여러가지 뭐 해방신학, 무슨 이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개인주의라든지 자유분방한 사상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뭔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신학을 대항해서,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현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그 신학들을 갖다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근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기초적 신앙 원리들을 보존하며 현대주의라는 신학 운동에 존재하는 위험스러운 신학적 경향들을 저항하며, 이게 원래 꺼야 되는데 저항하며 저지하는 목적으로 일어난 신학운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우리가 갖자, 이런 주의의 신학운동이죠. 자,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이 발달한 근본주의 신앙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18세기 계몽주의적 합리주의가 기독교 신학계에 영향을 끼쳤고 그랬죠. 요 18세기에 나타난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사상들이에요? 교황시대잖아요. 중세 교황시대. 그래가지고 교황이 완전히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엄청난 교황이 신의 자리에서 모든 가톨릭 그 신도들은 뭐예요? 성경도 보지 못하고 그냥 교황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성도들은 전부 계속 이게 이성이 깨어나고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주 우매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성도들은 그저 목사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우매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기쁨이 주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준다, 이런 단순한 관계, 이런 관계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앙 종류가 뭐냐면 맹종이라는 거죠. 네. 맹종. 그 맹종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건 신을 섬기는 거다, 무속신앙 같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만 내가 산다, 이런 그 어떤 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지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민주주의, 우리 정치에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 공산주의는 백성을 막 억압하고 뭐 그냥 생각지 못하게 하고 무지한 상태로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판단들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의된 대로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전부 그냥,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그러면 거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란 말이에요. 거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오면은 거기다 막 학벌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성의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그런 것인지 이걸 깨달아가지고, 야, 이 정책은 좋고 이 정책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세웠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 국민이 봤을 때 타당한 거냐, 그게 실현 가능성이 또 있느냐,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지적 능력이 주어져서 거기서 투표를 하고 이래야 진짜 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바른 정책이 실현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선거할 적에 누가 점심 사주면 그냥 찍고 막 이런 백성 가지고는 이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황 정치라는 것은 신도를 아주 우매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활자가 발달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책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학자들의 책이, 사상집이 쏟아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계몽주의 시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돼서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교황정치 때 무조건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어떤 면에서 맹종할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죠. 근데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자꾸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자꾸 서서히 등장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철저한 신본주의에서, 사실 철저한 신본주의는 아니지, 교황정치라는 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보면 서너벌이 서신서를 쭉 14개를 작성했죠. 그 편지를 작성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모든 게 엄청난, 진짜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베드로전후서 막 그 쭉 성경에 전체 그 과목들을 다 내용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한 인격체가 구성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하면 이해가 못하죠.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기에 족하다 그랬어요. 성경 자체가. 그 말이 뭐냐면, 신앙의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꾸 깨닫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그 작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까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건데, 만약에 이런 말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례로 영화 한 편을 보잖아요. 톨스토이의 노인과 바다를 봤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그 노인과 바다 안에서의 작품에 뭘 추구했는가, 이것이 그 작품 전체를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매한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지금 말씀한 거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과연 성경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죄에서 살려주셨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형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그래서 죽은 영이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세워가지고 진리로 막 우리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다 살펴보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신앙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좀 미미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큼은 고상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게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다. 아멘. 이걸 실감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신약 개론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쪽으로 작성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시면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런 그 사도들의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영적 인격체로 완전히 성경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뭐예요? 그냥 저 교황 시대로 접어들어요. 종교 암흑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교황은 생각하고 신자들은 아예 성경도 못 보게 만들고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우매한 백성 다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가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각 그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게 깨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합리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뭐예요?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뭘로 판단해요? 성경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다. 근데 이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합당하다, 이치에 맞다, 인간 생각이 이치에 맞다, 그럼 그거를 진리라고 쫓는다 이거예요. 그게 합리주의인 거예요. 일례로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죠. 그 처녀 잉태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인간 이성 합리주의로는 안 되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건 뭐 도저히 과학적으로 뭐든지 이건 인간 이성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주의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인간이 지금 다 죽고 끝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게 뭐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성경을 합리주의라 해석하는 이런 게 이제 발달하게, 인간이 두뇌가 깨어나는데, 그죠? 교육을 받아서 깨어나는데 사실은 합리주의로 이렇게 또 빠지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학계에 영향을 끼쳤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처녀 잉태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예, 그게 가능하냐? 그걸 성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입증을 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 이거를 믿는 신앙이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할 수가 없고, 자, 우선 19세기에 와서는 수리적 과학사상과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 사상, 요게 이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비평적 성경관이 득세하게 되어집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고등비평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오병이의 표적이 있죠. 예. 그러면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다. 그럼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가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거,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고등비평자들은 뭐냐면 그거 내려오는 그 전설, 얘기를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 못할 것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합리주의나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고등비평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다 난도질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가장 신앙의 그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건 안 좋은 거란 말이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를 자꾸 묶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과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이렇게 에베소, 이걸 전부 전체를 연결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들은 그냥 너도나도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단어 해석에 그냥 열을 올려가지고 전부 전체 뜻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좀 있다. 그래서 이 고등 비평적 성경관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타나는 게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죠.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기독교 초자연적 신앙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자, 이런 계몽주의에 의한 합리주의, 그리고 수리적 과학사상, 다윈의 진화론, 고등비평적 성경관, 이런 것들이 그냥 잡다하게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이거 방어를 해야죠. 방어. 우리 신앙을 방어하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근본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모임이 1895년에 미국 나이아가라 휴양지에서 근본주의자의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회합은 추락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독교 근본 교리를 확립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모인 보수계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 그에 의해서 5가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들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무성,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는 그의 대속적 죽음, 넷째로는 그의 부활,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었다. 자, 우리 신앙사상하고 맞죠? 요 5가지 우리 장로교 신학하고 같은 사상입니다. 요렇게 요런 모든 자유주의 신학, 이런 진화론,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근본주의 신학이다. 세 번째, 근본주의 총서에 발간을 합니다. 자유주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12권의 총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월필드, 라니, 몰카일, 어드만 등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집필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런 총서의 발간,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본다 하고 이렇게 딱 교재가 만들어져야 된다. 신학 여러 가지 많은 과목들도 있죠. 그걸 우린 보수 신학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이러면서 그 모든 게 만들어져야 된다.
자, 북장로 총회의 결의입니다. 1910년 개회된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들을 확인했고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1895년 나이아가라 회로서 근본주의자들 모여서 결의한 바 5대 교리와 유사하다. 단차이는 다섯째 육체적 기능을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대체하였는데 그 이유는 천정기 재림론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북장로 총회 거기가 보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합리주의, 그 다음에 수리적 과학사상,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상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냐 진화론을 믿냐 그러면 뭘 대답할 수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창조론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고등 비평 성경관, 이제 이게 가장 현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난도질 해가지고 이거 진리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통 사람은 여기에 다 빠지고 여기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자꾸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나누이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분열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화합이 돼야 돼. 근데 요즘같이 WCC 같이 종교다원주의 같이 하나 되자 그러면 안 돼. 그건 스님하고 목사하고 하나 돼봤자 뭐해 그거. 잡동사니밖에 더 되냐고. 진흙탕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상이 믿는 거 아는 거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아까 말한 5개 요걸 믿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야 그게 진짜 하나 된다 이게. 동정녀 탄생 부정하는 사람하고 여기는 또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나 되는 거지. 모양 겉만 하나지 사실은 속에는 뭐예요. 그건 완전히 뭐 진흙탕이야. 분열된 거예요. 뭐 집안이 그렇게 하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콩가루 집안이 어느 집에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거 하지. 아니 뭐 아버지 생각 뭐 아예 부인 생각 자식 생각 전부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말이 다 옳대. 아들은 아들 말이 옳고 그냥 이게 사상이 하나가 뜻이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콩가루 집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총회도 콩가루가 되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뜻이 보수신앙으로 하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총회원들을 교육하는 이유고 목회대학은 지금 이 교육하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금 모양 얼굴 다 다르고 고향 다르고 성격 다르다고 해더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 되자. 이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사상으로 하나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사상 중에 합리주의 수리과학 진화론 고등비경 이런 잡다한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이게 진짜다 이러고 나타나는 게 근본주의 신학 발단이다. 근본이 뭐냐 이거죠. 근본. 혼잡한 게 아니라 근본. 그래서 성경에 무엇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합리주의 수리과학 진화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뭐예요? 성경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 근데 문제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진짜 베스트셀러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뿔쑥이 같이 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건 못 느낀다 그러면 이게 문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후배들에게 후배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걸 느끼게 하고 진짜 성경은 뿔쑥이 같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니라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재도 만들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배 목사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라고요. 이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내세워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거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나도 세상에 보면은 주석들이 잡다한 주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거 보면 다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겨우 주석이라는 게 그냥 뭐 사전 들쳐가지고 뭐 단어 해석으로 그냥 아니 내용 보자는 거지 주석이라는 게 오병이의 표적 그러면 그게 뭐 왜 이 사건이 여기서 주어졌느냐 의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그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 뭘 섭리하시려고 했는가 그 단어 해석은 뭐라냐고 떡 5개 이거 따져봤자 아무 필요 없다. 근데 그 뜻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의 표적에서 사람 배부르게 다 만들어줬지만 저들은 배부르다 하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육체를 배부르게 하듯이 너희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병이여 배부르니까 줬다 이렇게 그 육체를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한지 성경은 누굴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동정년 탄생을 믿고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육체적 재림을 믿는다. 이게 우리 근본 신앙이다. 이걸 입증을 어디서 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해야 돼. 성경이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성경의 진짜 진리다 하는 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씀한 게 역사상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동시에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를 약속한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그대로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예요? 내님한테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춤을 췄어요. 기뻐했어요.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래, 언약이 성취된 거.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더니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구나. 그 이삭 낳고 아브라함이 꿈을 못 꿨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사라도 뭐예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 웃은 게 뭐예요? 그렇죠.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태어났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이어져야 돼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메시아를 믿게 됐다는 거지. 아들 낳았다고 백세야 아들 낳았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속 이게 이 사건은 이삭을 낳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 하는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 하는가, 아브라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 바라보게?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삭 낳았다.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돼?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벌써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 이삭 사건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근본주의 총서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북장로 총회의 결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한국에는 우리 합동 보수가 진짜 보수고 미국에는 북장로 총회가 보수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저 사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린 이 신앙을 믿는다. 그 신앙이 뭐예요? 성경,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부활, 유체적 쟁입니다. 다섯 번째, 폭발하는 교리 논쟁이 주어집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또는 근본주의 간의 교리적 논쟁이 본계에 올라서 폭발한 것은 1918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예언의 말씀대회에서 라일리 강사는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현대주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9년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사학교에서 근본주의자 대회가 열리고 25편의 논문을 수록한 신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는 책을 발간한다.
이때 자유주의에 대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략 자세를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 노리스 목사가 포트 워터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진화론과 고등비평과 합리주의를 가르치는 텍사스주의 몇몇 대학들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하였다. 그러니까 진화론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창조론이다. 1922년 뉴욕시의 제1장로교회를 심하던 자유주의계의 침례교 목사인 파스틱은 근본주의자들을 이길 것인가라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처녀탄생과 성경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절대적 교리로 고집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온 세계가 빈곤과 전쟁 등 사회 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리만 주장하던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근본주의에 속한 목사가 요 진화론 고등비평 요쪽 자유주의 학자들을 갖다 공격을 했죠. 일단.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뭐예요? 처녀탄생, 성경,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 등 그런 것을 교리를 고집하는 동안에 온 세계가 빈곤과 전쟁, 사회 악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리만 주장한다고 근본주의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리 따지고 있을 때 지금 전쟁으로 뭐로 해서 많은 사람들 죽었는데 너희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회의 뭐예요?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요. 이에 맥카튼이는 필라델피아 노예시에서 파스틱의 설계에 대하여 정통 장로교 교리에 도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파스틱이 장로교 목사가 되도록 하라고 시단했다. 이에 파스틱은 목사직을 자기가 사임해버립니다. 자, 너 장로교 목사가 되라 하는 말은 뭐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처녀, 잉태, 예수님의 재림 요걸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5가지를 다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거를 지금 공격했죠. 공격했는데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해서 목사를 사임해버린다. 사생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 교리 논쟁이 주어짐을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 대회에서 라이딩 강사는 말씀 대회에서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현대주의 위협이라고 공격했다. 근본주의자 대회에서는 무디 성사학의 대회 결과로 20분의 논문인 신원을 통하여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공격하였다. 그리고 또 모의재판까지 해서 진화론 고등비과 합리주의를 가르치는 대학들 모의재판을 통하여 단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유주의자 침례 파스틱 목사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설교를 또 합니다. 처녀탄생, 성경의 영감, 재림 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은 교리 논쟁하다가 온 세계가 빈곤, 전쟁 등 사회악으로 죽어가게 한다고 공격했어요. 근데 이게 그럴듯하죠. 너희 말씀 하면서 교리 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진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전쟁 뭘 통해서 다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누가 말했어요? 니체가 말한 거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걸 비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요 파스틱 목사의 설교를 2가지죠. 교리 문제, 진리 문제와 또 뭐예요? 현실 문제. 그죠? 현실은 기근과 가난과 전쟁, 이 질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현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실과 그리고 교리, 진리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논리에 또 져버립니다. 파시스트 목사한테 논리에 져버린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현실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잔존해요. 전쟁, 기근, 질병이 지금 잔존해 있지 않느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뭐 병들면 그럼 당신 뭐 죄를 져서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병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성경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했다. 또 대답 좀 해봐요. 영광 받으시고. 저가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서 네. 그렇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적은 사람. 이거 하나님이 자연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뜻, 조물주의 뜻이에요. 그건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와 진리 문제, 이거를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파스트는 동등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 진리가 있다고 하면 왜 이게 해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등관계로 생각하는, 진리는 영원한 거고 진리는 진리고, 사회 문제는, 이 사회 문제는 왜 이렇게 혼잡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밭에 가면 그랬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네. 가라지가 있잖아. 가라지. 네. 가라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노래 보면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그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땅에 질병과 모든가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고 막 이러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존속케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왜 택한 자가 그 고난을 받기 그렇게 하시느냐.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은 훈련이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죠. 바로 이 땅에서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 앞에서 죽음이 엄습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엄덤, 푹푹 썩는 두엄덤에서 새 생명이 싹이 나듯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육체적인 건 다 썩는 거지 아닙니까? 네. 썩어질 몸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썩어짐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멘. 그 신앙을 부여잡게,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도록 만드시고, 아멘. 그걸 그냥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사상이 무장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 엄청난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가지고 아멘. 나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지금 아멘. 이 썩어지면서 썩지 아니함을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아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령. 아멘. 그러니까 병들어도 감사하고 네. 가난해도 감사하고 네. 그걸 초월해서 뭐예요? 그걸 이기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 그렇죠. 그 훈련 없으면 뭐 너무 교만. 자고하고 교만하고 아직과 네. 궤변을 대단한 일삼게 거예요.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근데 항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에 아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나 자신의 생각이 자존심이 다 해체되고 주여, 아버지.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 엄청난 섭리를 베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마지막에 다 불러 살아버리고 주여. 정말 그 엑기스 아멘. 뭐 스님들은 그러죠. 돌을 몇십 년 닦으면 그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살이.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이게 정말 말로는 쉬운데, 참 이게 실감이 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믿어지도록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기근을 통해서 막,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병과 고난과 이 땅에서 막 순환을 당하다가 그러면서도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를 갖다 처복종시키고 싹
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영적 단계로 들어가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이라고. 아멘. 그걸 누가 만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빨리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예배서 로마서 어떻게 보고 이걸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러면서 그 전체를 갖다가 음미하고 파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중에 그런 책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고등비평같이 막 쪼가리 해석한 건 엄청나게 서점에 그냥 쌓이고 쌓이는데 전체를 묶고 이런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된다. 아멘. 그렇죠? 의미가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총회도 솔직한 얘기로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아멘. 교습을 하고 후대에 물려주시고 아멘. 아멘. 성경 맡아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아멘.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요. 아멘. 전체 의미로 봐. 아멘. 우리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아멘. 아직도 한국 뭐 보수신학 그러지만 보수신학적으로서 뭐 칼빈의 뭐 오대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교리신학은 어떻고 이런데 그걸 직접 성경에 어떻게 해서 이렇다 이러고 딱 해석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목적인 목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의 아멘. 인격적 형성이 아멘.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멘. 주어질 수 있는 아멘. 그래가지고 쫙 만들어 놨다 이거죠. 멋진 꿈을 갖긴 가졌는데 아멘. 아멘.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론책 좀 만들어가니까 아멘. 한번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교리에 포함하도록 조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북장로교회 총회의 판결을 내리죠. 잘못 깨닫고 장로교 목사가 되는 판결하죠. 근데 파스팅 목사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근본주의자들에 대항하고 맙니다. 목사는 저 사람은 지옥 갔네. 지옥 갔어. 사탄의 자식이지. 글쎄. 지옥 갔네. 그런데 이런 이런 잘했네. 우리가 이 보수신학이 어떻게 태동되는가 이런 그 엄청난 사건들이 주어지면서 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보수신학 그 체계를 이제 계속 잡아나가는 거야. 이거 공부할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멘. 뭐 어디 가서 뭐 또 더 좋은 게 있을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학문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네. 다시 점검하고 아멘. 우리 보수신학이 왜 의미가 있는가 아멘. 이걸 밝혀나가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나가고 아멘. 그렇잖아. 아까 말한 대로 신적 성경이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이다. 성경은 꿀성이같이 달다. 아멘. 요거를 후배 목사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의미는 이런 것이다. 아멘. 이러면서 전체를 갖다가 전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 그걸 갖다가 밝혀 점점 그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아멘.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비밀을 자꾸 드러내 아멘.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보던 그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도 이걸 살펴보면서 보수 신학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나가고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 신학 이거를 정립해 나가는 이런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수하고 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지하에서 부르짖는 한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가 오염되지 않고 그래도 아멘.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참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삭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